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에 떠밀려 가다가 로마 가까이, 이태리 가까이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또 독사에게 물려서 큰 위기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고 도리어 그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로마에 가게 됩니다. 첫째로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석 달이 지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입니다. 11절 말씀에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런 이제 배의 이름을 적어놨겠죠. 그리고 배가 로마 그 이태리 반도에 있는 큰 섬인 시실리라고 하는 섬의 수도인 수라구사에 사흘간 정박을 하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탈리아의 본토인 레기온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다시 배로 보디올에 도착을 했는데 보디올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곡식이 하역되어지는 그러한 큰 항구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즉 시실리아 섬의 수도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여기 이제 이태리 반도고요.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제 공무를 하역하는 그러한 이제 항구죠. 한번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결박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에 가서 한 2년 구류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시돈으로 배를 이제 타고 가다가 형제들을 만나는데 바로 이제 이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요르단 그리고 그 유명한 레바논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제 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 터키 소아시아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런 며칠 전에 사진 한 장에 충격을 받으셨죠. 한 어린아이 시리아에서 이제 탈출한 난민이 이 항해를 하다가 결국은 그 어린아이는 터키 해안에서 이제 죽은 채 발견되어진 아일란 크루디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죽은 사진을 터키의 여 기자가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면서 이 난민들을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 어린아이가 그 해변의 모래밭에 마치 어린아이니까 무슨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생명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들은 보면서 또 전 세계 특별히 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이 난민들을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이제 버스를 보내고 기차를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나라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운동이 그 어린아이의 죽음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나갔던 그 지역에 여전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타고 있는 이력 편지에 타고 있는 이 난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죽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채 이와 같이 고통에 내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배에 가장 안타깝게 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예수 믿는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있다면, 예수 믿는 그런 나라, 제대로 된 나라만 있다면 그렇게 그곳에서 또 내려가 죽지 않도록 할 터인데,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유라굴로를 만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도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그 떠났던 그 길,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떠밀려서 어디론가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셔서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 그 배를 타고 수라구라라고 하는 이 시실리라고 하는 그 로마 이탈리 반도 아래에 있는 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반도에 있는 끝에 있는 항구이고, 그리고 레기온에서 다시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로 여정을 옮기죠. 거기서는 이제 곡물을, 저 아프리카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실어온 곡물들을 거기에 하역하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어디에까지 간다고요? 로마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로마에 있는 먼저 예수 믿는 이들이 여기까지 환영을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는 것을 좀 주저했더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과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기 전에 편지를 한 통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하나 적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터키죠. 에베소에서 이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치고 끝나는 그 무렵에 한 번 더 고린도를 갑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편지를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자 집사님에게 이거를 로마에 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죠.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는 베베 집사님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나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로마서 편지를 받으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하여튼 뭐가 잘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로마서를 펼쳐놓고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해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마서가 이미 먼저 이곳에 보내어졌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고 이곳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 이태리 로마에 온다라고 하니까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까지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환영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나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여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상륙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교회 역사상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대륙에 로마의 반도에 상륙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전쟁 때에 인천의 메가다 장군이 상륙한 것 같은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는 유대인 신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여러분들 로마 황제가 제1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아우구스도 그게 이제 제일 1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카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한 4년밖에 황제 노릇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4대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AD 41년에서부터 AD 54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있다가 이 황제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인데요. 이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뭔가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니까는 큰 핍박을 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바울과 그의 지금 전도팀 일행이 직접 로마에 상륙을 하게 되어진 것이 이제는 영적으로 대대적인 복음의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에서의 부흥은 그곳에 잡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느라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충분히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밭이, 좋은 믿음의 옥토의 밭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전 세계의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고 모든 향락과 사치와 방탕함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탄의 도시입니다. 로마는 사탄의 도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도시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사단의 입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도시를 보면은 옛날 가인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듯이 이 공해, 도시는 공해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물가가 높아. 도시에 살려면 높은 물가를 감수해야 돼. 그리고 사치와 방탕으로 가득한 이 사탄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도시 생활이 여러분 편안해요? 힘들어요? 편리한 것 같지만 너무 살기가 힘들고 각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근데 놋이라고 하는 곳에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리한 곳이다. 이것은 유리한 것이다. 내가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누군가가 내가 낳은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유리한 곳이 어디인가? 가인이 그것을 찾았어요. 우리들도 그것을 지금 찾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가? 좀 집값도 싸고 그리고 살기 좋고 모든 게 이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뭐 이런 데가 어디 있는가? 또 그런 데다가 집을 마련하려고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에녹이라. 가장 유리한 곳이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라. 모든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가인, 사단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가장 살기 좋은 유리한 땅에 자식을 위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서 평안하게 안주하며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좋은 땅, 좋은 주택 짓고 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인들의 가장 큰 로망이 도시 인근에 전원주택을 그림같이 이제 지어놓고 그리고는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그 꿈을 꿀 때에 세 가지 점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평생의 사명이 불 뽑는 거다. 그러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시에 찾아오는 뱀을 친구처럼 여길 줄 안다. 그럼 전원주택에 가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크고 작은 벌레를
아예 내 가족이라고 여기고 살겠다고 하게 되면 한번 그 꿈을 꾸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세상입니다. 특히 도시 생활이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탄의 영이 이제 그 도시인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사탄의 도시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단에게서 빼앗아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욱 복잡하고 소란한 도시 속으로 복음을 들고 파고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 도시인들,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분들을, 이 100명을 그리스도에게 전도 기간 동안에 건져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로마에서의 복음 전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역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말이 통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배경과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바울이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다가 쳐넣지 아니하고 좀 자유롭게 놔뒀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연금을 시켰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구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주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 정책의 제일 첫 번째 항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가 연금되어져 있는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어떤 사람?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즉 바울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을 가지고 그 지역의 유대인 중에서도 유력한 자들, 아주 큰 그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협조해주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약에 이들이 협조해주지 아니하면은 야밤에 도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대인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자기의 주택으로 초청을 했어요.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는 이유가 무슨 죽일 죄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민족을 재판해서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 글씨로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결국 바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로마에서
해방받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유대인 중에 높은 지도자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런 반응을 가지게 된 거예요. 21절과 22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편지를 바울에 대해서 받은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바울 그놈 죽일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간 예수를 믿는다는 이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번 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의 로마 방문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 전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신통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래 이제 바울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러이러한 날에 들어보도록 하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연금되어져 있는 그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였다고요?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다음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뭐 하니라? 권하니라. 여러분, 전도는 예수에 대하여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응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24절과 25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냥 이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흩어져서 가려고 하니까는 그들을 잠시 불러놓고 내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한번 들려줄 터인데 정말 그 말이 너무나 꼭 맞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는 분들은 좀 크게 읽으시고 안 졸리는 분은 졸음이 깰 수 있도록 옆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아멘. 이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섬주섬 나가는 것이에요. 또 보기는 보아도 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좀 더 강력하게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쪽에 절대 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양쪽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쪽을 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쪽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도 하고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 말이죠.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하나의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물론 그냥 다 돌아가서 바울이 헛수고했네 라고 그게 아니라 굉장한 유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 자신들은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듣지 않고 그냥 나가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마 돌아가는 뒤에 머리에다 대고 말한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너희들이 선민 유대인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제일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얻은 특별한 유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곁에는 바울을 괴롭히는 이들은 없어졌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또 악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잠시 동안 활동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연금 상태에서 자기 셋집을 중심으로 만 2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비록 죄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만 붙들려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이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역설적으로 로마 교회는 이방 중심의 아주 강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가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는 아주 강력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곳에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같이 복음을 전했다면 로마에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이와 같이 줄기차게 복음을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보게 되면 이제 연세들이 들어가니까 연세가 들기 전에는 뭐 이 보강동 종점에서부터 저 언덕 너머에까지 순식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이제 저 언덕에 한번 올라갑시다. 그러면 아유, 거기는 좀 힘들어서요.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약해지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 한 곳에 머무는 그 시간, 여러분의 집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 거하면서도 누군가를 초청해서 국수를 말아주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같이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된다는 것은 이래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일반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을 조술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를 조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로마에서의 복음의 부흥은 세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어디에서? 자기 집에 산다고 세 집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서? 세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이 다 끝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세 집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감동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있어야지, 필요한 자원이, 재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에 결정타를 가합니다. 바울은 건물과 조직과 재원이 없었지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새 집에서 시작했지만은 땅끝까지 복음의 깃발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새 집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저 북쪽에는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서부 유럽, 서부 유럽, 스위스, 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가보고 싶은 그 나라들, 그리고 동유럽, 크로아티아라든지 이런 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러한 나라들, 그 다음에 남부 유럽,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걸 우리가 유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 종교를 믿든지 캐토릭을 믿든지 개신교를 믿든지 온통 그 유럽 대륙 전체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럽 대륙 전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성당과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셋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셋집에 산다고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건물 빌려서 사업한다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집과 같은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며 앞서가며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유럽 대륙 전체가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 또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미라고 하는 쿠바까지 이제 여러분들 중남미 전체가 사실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셋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느 사이에 건물과 조직과 예산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연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예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큰 부자가 큰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집에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이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던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야 하고 무자비한 핍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며 억센 사탄의 종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단의 세력에 매인 자들을 풀어서 하나님께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고도의 어려운 군사작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시니라. 아멘. 이 부흥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로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